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소설이나 또 삼국지에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우리 삼국지 소설이나 영화를 전체는 아니어도 부분으로라도 보셨을 겁니다. 적벽대전, 관도대전, 이릉대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삼국지의 3대 대전입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이릉대전, 설흥대전이라고 하죠. 이 전투는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잃고 나서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오나라를 공격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이릉대전에서 오나라의 장수였던 육손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죠. 그 결과 유비는 더 이상 다시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큰 타격을 입게 되어서 백제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갈량 제갈공명에게 어린 아들 유선을 맡기고 또 뒷일을 부탁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만약 내 아들 유선을 도울 만하면 돕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가 촉한의 주인이 되어 큰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큰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선을 도와서 총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 다짐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제갈량이 한 이 약속은 유비가 그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하고 바라던 바를 그 제갈량 입으로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유비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제갈량에게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 제갈량 자네가 왕이 되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유비가 상대의 그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 어떤지를 알기에 이런 유언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중심인지를 알면 오해도 사라질 겁니다. 참 많은 유익을 얻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은 우리 점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들 정말 무딘 것 같아요.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생일이 다가올 쯤 되어서 인터넷을 하다가 야, 저 지갑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툭 던졌다는 겁니다.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는요, 여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목을 따뜻하게 하면 몸이 2, 3도 정도 더 따뜻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일날 뭘 받고 싶다는 거죠? 지갑이나 목도리나 스카프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센스가 없게도 자신의 생각에 이번에 귀걸이 사줘야 되겠다. 귀걸이 사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남자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저부터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 상대방의 시각,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 날짜를 기다리면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검은색 날짜를 기다리면 사장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어떤지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4살 된 아들 둔 엄마가 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이쁘게 장식된 그런 거리를 걸으면 이 4살짜리 아이도 너무 즐거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아이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는가 아이를 쳐다보니까는요, 아이의 신발끈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다시금 묶어주려고 그렇게 쪼그리고 앉았는데, 앉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눈높이로 이제 그 광경들을 보니 크리스마스로 인해 그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였다는 겁니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 거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쁨의 그런 자리죠. 그런데 4살짜리 아이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니 전혀 뜻밖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어떤 눈높이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기 관점, 자기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그 눈높이, 상대방의 시선과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진정 상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스펠송 중에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혹시 찬양 아십니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들이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 뜻대로 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편안하게, 그리고 누릴 것 누리면서 즐기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라고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 그 뜻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주실 때 받을 분을 생각하고 주십니까? 아니면 좋은 거 드리면 다 좋아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주십니까? 한 번은 제 생일날에 어떤 성도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참 좋은 겁니다.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감사하기에 정중하게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뜯어보니까는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값이 상당히 나가 보이는 나무로 만든 바둑통과 바둑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 바둑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둑을 전혀 잘 모르기에 이 선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쏙 드는 그런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제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에 좋은 도라지 가루를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또 만나는 거 좋아하니 또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딱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좋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먹거나 마실 때 저는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 마음을 알고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둑통과 바둑알을 주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것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둑통과 바둑알은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했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에게 밥을 3번이나 사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물론 주신 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라 생각해서 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게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는 너무나 초라하다, 형편이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처소, 그 성전을 자신이 짓고 싶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자원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성전 지어달라고 그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이후에 다윗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엄청나고 위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대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하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중심을 알아.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구나. 너 그 마음 안다. 그 마음 받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영혼 구원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한 영혼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 알게 됩니다. 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려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구원케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죠? 3년의 기간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 모든 것 이루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인자의 오심이 바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고 행하셨던 우리 주님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영혼 구원, 그 한 가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이 이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저는 이름 지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제 두 딸 이름이 혜원, 혜린입니다. 해자는 한자로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싸울원, 또 한 명은 이울린.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누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함께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 이유를 여러분 그 이름에다가 부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상준입니다. 이 한자로는 서로상, 빼어날 준입니다. 뛰어날 준입니다. 서로 빼어나고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름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 그렇게 빼어나고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탁월하게 만들자.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탁월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그 마음 알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그런 의미로 다시금 이름을 해석하고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의미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하게 하며 살자. 여러분의 이름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복음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과 열왕기상 16장 7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꼭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아가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난 이후 나가서 말씀도 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일들을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추측해서 정해서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난 이후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할 자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선지자로 선지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선지자로 삼으신 그 직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답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마음, 그것 가지고 한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 우리 그 마음 시원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뭐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또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면 뭘 하죠? 태신자 작정이라는 것 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인도할 전도할 사람 작정한다. 이 작정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바로 작정,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정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부동이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존재 앞에 나올 때마다 바로 이 작정,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영혼 구원, 바로 한 영혼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능력도 권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알아. 우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심이 바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